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소그룹 교재의 11장 졸업식 이야기,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학업이 마쳐지면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졸업식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으로 취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업을 게을리한 학생은 졸업식이 가까워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대해 준비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앙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이 맞춰지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온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인 죽음 혹은 지구 멸망이 두렵거나 떨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할 과목은 두 졸업식 중 하나인 삶과 죽음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유일하게 사람만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세상 어떤 피조물과는 구별되었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흙 더하기 생기는 생명이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흙에 영혼이 더해져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은 영혼이 아니라 생기였음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교재엔 사람의 몸이 정말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던 것처럼 슬프게도 사람의 생명이 다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삶엔 누구나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거두시면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 더하기 생기는 생명이듯이 생명 빼기 생기는 흙,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호흡을 거두시면 남는 것은 오직 흙뿐인 것입니다. 영혼이나 귀신과 같은 것이 남겨질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죽은 사람을 자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허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녀의 장례식을 찾아가셔서 슬퍼하는 조문객들에게 왜 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전처럼 함께 할 수 없기에 아쉽고 그립고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계속 생각나서 후회만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어린 소녀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린 소녀를 추억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왜 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왜 우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이 당연해 보이죠. 자는 아이에게 왜 자느냐고 울겠습니까? 죽음과 잠의 차이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죽음은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잠은 다시 깨어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분명 다시 일어날 것이란 확신 가운데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사람의 기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단지 잠들 뿐이며 분명 다시 깨어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노인이 한 병실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불평과 짜증에 쌓여서 찾아오는 가족들에게 화만 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에게도 늘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노인은 연신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만 읽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점점 두 노인의 몸은 약해져 갔고 의사가 내린 시한부 날짜가 가까워져 갔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매사에 불평만 하던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일들에 아쉬워했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는 것이 너무도 아쉽고 슬프다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항상 감사하던 노인은 마지막까지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 간호사는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냐며 말입니다. 그 간호사에게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리 있겠습니까? 저는 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고생만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생했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고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편하게 쉬지 못했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저를 편히 쉴 수 있도록 누이신 것 같습니다. 죽음은 그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편히 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던 주님의 품에서 이제야 편히 쉬려고 합니다. 이 말을 마치고 노인은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학업을 열심히 하는 학생은 졸업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은 졸업식이 두렵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사람은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곧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졸업식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남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나의 내세를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중화동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각자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지막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매일매일 오직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